네,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까지 10가지 재앙이 벌어지는 걸 보게 돼요. 이 재앙을 보면 가만히 보면 이제 변화를 차이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그 재앙을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어떤 마음을 더 가지게 만들고 또 모세를 어떻게 바꾸시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7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번 보시죠.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의적인 반응에 낙심한 모세는 바로를 찾아가라는 여호와의 명령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자신의 말을 잘 못하는 단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 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신처럼 되게 하겠다 그럽니다. 4장 16절 한번 가보십시오.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너의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4장 16절과 7장 1절과 어때요? 똑같죠?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하신 말씀을 지금 뒤에서 똑같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하신 말씀을 진짜 보물처럼 보화처럼 다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 이게 처음부터 믿고 나가면 좋겠는데 모세의 믿음이 아직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나중에 삶에서 이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갈대아우르로 나갔죠.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근데 그 땅에 가니까 너무나 자기가 살았던 땅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화려한 도시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똑같은 말씀을 또 하세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 전에 말씀을 들을 때는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해 갔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너무 불안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말씀하시자 그때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은 한 말씀도 폐하지 아니하고 변경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동일하게 똑같이 나가고 있어요. 오늘 7장 1절에서도 그렇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고 너의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겠다. 이미 앞에 4장 16절에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그때에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7장 1절에서는 조금 가능성이 글쎄 물음표가 찍히는 얘기였죠. 뒤에 가면은 확실하게 느낌표가 찍히는 거예요.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인 것처럼 반응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요? 그게 실상으로 드러날 거다. 이게 주님 안에서 내 욕심이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선하다, 옳다라고 느끼고 또 내게 말씀하셔서 내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다라고 확신을 하면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고 잉태해서 10달 동안 품에 안았다가 세상에 내놓은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품고 계속 품고 있잖아요. 이것이 눈에 보일 때가 와요. 그게 그래서 신앙 가운데서 결실을 맺기까지 꼭 중간에 그 과정이 뭐냐면 그 인고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많은 말씀들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실들이 계속 맺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단단히 의지하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나를 살리는 말씀, 근데 우리 집안에 소망이 되는 말씀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7장에서 새로운 말씀을 하시지 않고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너의 형 아론이 너에게 대언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단점, 부족한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중요한 게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이게 아니에요. 그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명령이 무엇이냐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론처럼 도와주세요. 붙여주세요. 함께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이면 1 더하기 1은 2지만 한 사람 더하기 한 사람은 10명, 20명의 몫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들과 무엇을 하는 데에는 이렇게 자꾸 오픈 마인드가 되어 있어야 돼요. 누가 이야기를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면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지금 모세는 자기의 단점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6장 맨 마지막에 보시면 모세가 그러죠.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말로 내가 말을 해도 듣지 않는데 바로 왕이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게 모세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에요. 그렇지요. 객관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자기의 단점을 크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처럼. 너를 내가 신처럼 엄청 큰 자로 보이게 만들겠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고, 사명은 보니까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같이 가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왕권을 사울에게 넘긴 다음에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 사무엘이 느낀 사명은, 죽을 때까지 느낀 사명은 기도의 사명이었어요. 왕권은 내게 없지만 계속 말씀을 전하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이게 자기 사명이었어요.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도 다릅니다.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냥 무의미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하게 발견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힘써 달려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번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모세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방법이 뭡니까?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너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백성이 나오게 될 거예요. 또 똑같은 말씀 반복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너한테 이야기해 줄 테니까 네가 그것을 네 형에게 이야기해라. 그러면 형이 가서 바로에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나오게 만들 것이다. 이 2절이 딱 결론이에요. 결론. 나온다. 이건 끝났어요 이미. 우리 세상에서도 이 땅에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가 온다. 이게 결론이에요. 주님 재림하신다. 이게 결론이에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이 잘못된 이 신천지가 지금 이단이 그 좋은 말을 써가지고 신천지 했지만 성경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셔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어떻게 하냐, 이 걱정이 많은 모세의 근심을 조금 덜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한테 무조건 그냥 가라고 절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을 조금씩 키워주세요. 기드온 불러가지고 기드온 이스라엘 사사로 있던 기드온에게 명령을 내리자 기드온도 믿음이 없어요. 겁이 산더미예요. 걱정이 많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씩 증표를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그에게 믿음을 크게 해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싸울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사명을 주시잖아요. 이게 답이 안 보이면 무조건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쓰레기라도 하나 주워볼까? 뭐 작은 거 조금 봉사라도 해볼까? 이런 마음이 생겨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거기서 한 개씩 나가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얘기하시면서 무조건 믿고 따라와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안심시키시고 우리를 이해시키시면서 일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언제 이 초신자 때 신앙에 들어가면
가장 많이 하는 하나님의 그 훈련 방법이 뭐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 뭘로 제일 많이 훈련할 것 같으세요? 침묵이에요. 침묵. 하나님의 살아계신 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역사도 내 삶에 많이 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세요. 침묵하시면서 우리의 사고로 계속 분별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기도하게 만드세요. 기도의 사람이 되게 만드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사실 때 권사님들이 특별히 이제 이런 시간들이 많이 있지 않나 싶어. 하나님께 훈련하는 시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역사가 안 보여도 그냥 믿잖아요. 확신하거든요. 흔들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냥 두세요. 그리고 초신자들, 막 신앙 들어가는 사람들은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이, 초등학생 다루듯이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순간순간 이해시키시고 안심시키신 하나님, 그러면서 일하시는 주님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막 무조건 움직이는 게 꼭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잠잠히 기다리면서 주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다시 물어보고,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물으면서 자꾸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이게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3번 같이 문제 보실까요?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존재로 보고 계십니까? 두 가지 질문이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 그 사람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나쁜 짓을 하게 만드실까요?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가 침해당하는 거예요. 이러면 그 종이죠. 인간이 기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절도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로는 마음이 순전하고 착한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나쁜 짓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1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25절 두 절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산송할 이시로다. 아멘. 24절에 보시면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더 죄를 짓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 것, 은혜 주시지 않는 것. 인간은 우리에게 원죄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태어날 때,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우리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죄에 대해서 빨라요. 죄의 길로 가는 게 빨라요.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진짜 공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도 똑같이 강박해지고 완악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4가지 밭을 비유 드셨잖아요. 그때 옥토밭이 있어요. 옥토밭은 왜 옥토밭입니까? 농부가 계속 관리하니까 옥토밭이에요. 그렇죠? 관리하지 않으면 똑같이 익어서 몇 년 지나고 나면 막 풀이 가득하고 땅은 딱딱해지고 못 쓰는 땅이 돼요. 은혜가 임해야 우리의 마음이 계속 강팍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구해야 되고, 우리가 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가리워졌어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 백내장 수술을 하셨어요. 그냥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데, 세상이 새롭게.
모르셨던 거예요. 이렇게 침침했던 걸 모르셨어요. 모르셨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글자가 안 보이더래요. 잘 보이던 성경식이 안 보이더래요. 가보니까 백내장인 거예요. 수술을 한쪽으로 했어요. 잘 차이를 모르겠더래요. 다른 한쪽으로 했어요. 세상에 광명을 찾았대요. 환해 보인다. 새롭게 보인대요. 이 새롭게 보여지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관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수술을 해서 제거해내고 새롭게 집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눈에 환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도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죄로 가리워져 있었던 우리의 눈이 밝게 보이면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은혜예요. 즉 바로에게 강팍한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그 교만한 마음. 지금 바로는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거든요. 바로의 말 한마디면 이집트 나라 전체가 들썩거리면서 움직여져요. 얼마나 신과 같은 존재임을 자기가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대로 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진짜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있잖아요. 첫 번째 재앙을 보면 뒤에 나오겠지만 첫 번째 재앙을 보면 이 재앙을 바로의 수하에 있던 요술사들도 똑같이 행해요. 모세가 첫 번째 재앙을 보였습니다. 물이 피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8절 이하에 있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바로의 밑에 있었던 수하들이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러면 바로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단하게 보겠습니까? 만만하게 보겠습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바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전능하심을 보여줘서 요술사들이 이건 우리가 못합니다. 처음부터 이랬더라면 바로가 그냥 꼽아 죽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바로의 신하들도 할 수 있는 기적들을 보여주셔가지고 만만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바로를 강팍하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 마음이 원래 부드러운 마음인데 확 바꿨다?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죄의 가장 큰 건 죄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향락이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또 한 가지는 바로처럼 교만해질 때. 언제 교만해집니까? 만사가 형통할 때. 하는 것마다 잘 돼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굽신거려요. 그러면 교만해지죠. 이렇게 교만해진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러면서부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꾸 가르치려고 만들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연약함을 고백하지 못하고 늘 어디 가든지 인정받으니까 가는 곳마다 지시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자기가 제일 똑똑해요. 이 교만한 사람들이 보여지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 가운데 늘 주 앞에 겸손하게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존재로 만든다고 했습니까? 어떤 존재로? 보십시오. 어떤 존재로 만든다고 그랬습니까? 3장에 보시면 3장 4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7장 4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떤 존재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말씀하세요. 군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노예예요. 군대로 비면 뭐가 돼요? 오합지졸이에요.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싸워본 적이 없어요. 매일 했던 게 연장 들고 벽돌 만드는 일이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뭘로 보고 있어요? 군대로 봐요. 그러면 진짜로 군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진짜로 군대가 돼요. 재앙을 겪고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점점 전쟁에 능한 군대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이 세상에 인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에게 전혀 소망이 없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들은 다 세상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날카로운 칼을 쥐어줘 보세요. 그 칼은 정말 좋은 건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건데, 날이 서 있는 칼이 아이 손에 있는 한 이것은 매우 위험한 거죠. 광인에게 이 칼을 줘 보십시오. 큰일 나죠. 큰일 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재능을 가지면 그 재능은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데 쓰여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주시면 이것은 놀라운 일들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합지졸인 노예, 그리고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명령하시고 훈련을 시키셔요. 하나님의 일로 만드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어집니다. 죄인된 인간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에게는 그래서 소망이 없고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떤 신분,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노예일 수도 있어요. 군대로서 갖추어야 될 칼 한번 들어보지 못한 아무 능력도 없는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힘도 없어요. 재물도 없어요. 인기도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근데 그 주인공이 모세인 거예요. 나이 80에 처가살이에 양이나 치고 있으면서 어느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는 그 사람, 이런 모세에게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삼겠다고 하면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 보니까 사회적인 지위로 대통령이 된 것이지 하나님의 일에선 직함은 전혀 문제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새로운 피조물 되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세요. 가장 사랑하신 자녀가 우리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일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요. 꼭 집어가지고 불러낸 거예요. 내 이름을 아셔요.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커나갈 때와 똑같아요. 어릴 때에는 그냥 한번 뒤집고 말만 해도 감사하죠. 큰 성인이 되어지면 이 아이들이 무엇인가 사회에서 이바지하면서 일을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주님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성장해서 성숙해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의 일부를 담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왔잖아요. 계속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4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행합니까? 6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어떻게 했어요? 자신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였어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때 모세는 80, 아론은 83세. 두 연세 드신 양반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말도 안 되죠. 40대의 팔팔한 청년들, 그 당시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켜야지 이 연세 드신 분들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수염이 가득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일 잘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뭐만 했어요? 명령하신 대로만 행했어요. 이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이게 어려워요. 똑똑할수록 어렵고요. 세상 경험이 많을수록 어려워요. 잘날수록 어려워요. 다시 한번 주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5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일하게 하실 때 모세와 아론의 나이는 얼마나 됩니까? 80세와 83세예요. 하나님은 누굴 쓰세요? 나이 많은 사람을 쓰십니까? 네. 그럼 어린 사람은 안 쓰십니까? 쓰시지요. 하나님께는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해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를 80세에 불렀고 아론을 83세에 불렀죠. 아브라함은요 75세에 불렀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을 때가 10대였어요. 요셉도 10대 때 불렀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퍼전 목사님도 10대 때 목회자가 됐어요. 이게 영국의 특징인데 우리나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10대에 설교에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큰 역사가 계속 있었어요. 나이의 많고 적음이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숫자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지금 쓰시기 좋을 때는 언제예요? 지금 딱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 세대예요. 딱 쓰시기 좋을 때입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예, 끄덕끄덕하면서 맞습니다라고 동의가 될 때, 그때 주님께서 쓰셔요. 언제 우리를 쓰십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그때에 쓰세요. 그때부터 이미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십니다. 사명 주셨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하면서 나갈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6번 보겠습니다. 6번까지만 같이 하고 마칩니다. 바로 앞에 나갈 때 어떤 일이 있을지 알려주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앞에 그의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는 이적을 보이자 바로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이런 기적이 있으면 바로의 마음은 어떤 변화를 보입니까? 9절에 주님께서 지팡이 아론에게 말했죠. 9절에 아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들어서 던졌어요. 뱀이 됐어요. 이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바로와 그 신 앞에서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에 현이인들, 마술사들, 애굽의 요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시켰어요. 너희도 해라. 그랬더니 12절에 이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이 당시에 이 마술사들은 지금의 마술사들과 달라요. 지금의 마술사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눈속임이거든요. 사람의 눈을 속이는 거예요. 엄청 노력을 해요. 손기술이 눈보다 손이 빨라요. 우리가 눈을 못 봐요. 그래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막 사람 막 찌르고 막 목이 자르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카드 마술 같은 경우는 정말 신기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속임이에요. 속임. 이 당시 요술사들은 악신의 힘을 빌어서 일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그냥 기술이 아니라 악한 영을 빌어가지고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뱀이 지팡이에 되었다. 이것은 그냥 어떤 눈속임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어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요. 왜 완악해지겠습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죠. 네가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와가지고 지팡이를 뱀이 되게 했어? 자 봐라, 내 밑에 있는 애들도 똑같이 하지. 이거예요.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7번 마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린 첫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이 재앙은 애굽에 어떤 피해를 줍니까? 첫 번째 재앙은 물에 피가 되게 만들어요. 피가 되어서 못 먹게 만들죠. 이것을 본 모두 피가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가가지고 피로 변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22절에 보십시오. 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습니까? 행하지 않았습니까? 행했어요. 그랬더니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완악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일부는 맞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을 교만하게 두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더 잘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교만해지겠죠. 하나님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려오는 추락의 그 깊이는 훨씬 고른 깊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치시지 않는 거, 이게 벌이에요. 이게 저주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때려요.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인 거예요. 왜? 내버려 두면 더 큰 죄를 저지르면 나중에 더 크게 혼나거든요. 훨씬 더 아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지을 때 책망하신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바로처럼 교만한 가운데 있는 내버려 두신다. 상실한 가운데,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 더 크게, 더 큰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했다라는 그 말씀이 맞죠. 지금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 22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죠? 13절도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13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결국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그래서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가 주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마음이 상실한 마음,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늘 주를 찾는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